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까지 주님께서 가신 발걸음을 한번 추적해 가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 묵상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계셨던 우리 주님의 발걸음 속에, 그 가르치신 가르침 속에 주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헤아려 알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 동행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저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달려 죽으시는 그 장소까지 가시기 전에 좀 고별 강화로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첫 번째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로 가시기에 앞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이 가르침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월요일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로 앞서 가시기 전에 지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새 계명으로 되기에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도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레위기의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기엔 어렵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기준을 주셨다는 것에서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앞절에 기준을 주셨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에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되기에 좀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참 건강하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는데 자신은 건강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므로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에는 좀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럼 사랑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된다, 사랑의 기준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위를 하신 것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거 참 굉장히 겸손한 행위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우리의 그 겸손이 이 예수님의 하신 그 행위를 다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당시에 근동 지역에는 흙먼지가 많이 날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같이 발을 다 덮는 신발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종들이 발을 씻는 물을 대기하고 있다 준비해 놓고 그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당연히 종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발을 씻겨줄 물을 준비시켜 놓곤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씻을 물을 준비시켜 놓지 않은 것, 그럼 이거 굉장한 무례거든요. 그렇게 무례함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이 발을 씻는 것, 발을 씻겨주는 것, 이건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자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들이나 할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데,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의 어떤 스승이라고 하면, 정말 겸손한 모습이구나 할 텐데, 이 예수님은 그냥 스승이 아니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셨어요. 바로 그 분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겸손이라는 말 한마디로 다 담을 수 있는가? 저는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낮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보다 더 많은 가르침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크신 사랑과 겸손의 극치의 모습이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고요. 그들의 그 몸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해 주셨고요. 그 몸에 있었던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번에 하신 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축사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면서 그들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신적인 관계 속에 경험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사랑의 극치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여러분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세상의 매스컴과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어떤 그 대중 매체를 통해서 우리 어떤 책들을 통해 보게 되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랑의 깊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살아갈 사랑의 본과 기준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없는 죄 용서였고요. 끊임없는 인내하심이었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배반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인간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기준으로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너희들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이 되신다라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이루어 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아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도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2사도 모두가 다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불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야심가였어요. 사도 요한이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신다 하니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저 마을을 벌할까요? 저 마을을 멸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혼나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 이 사도복음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바탕 이 제자들 사이에서 그냥 큰 분노를 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볼 때 사실 요한과 베드로는 더더욱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한 공동체에 불같은 사람 2명이 만났는데 어떻게 이 둘이 잘 편하겠습니까? 편한 사이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변하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후 3시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기도하러 가는가?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게다가 요한이 이후에 어떤 사도라고 불리는가? 여러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 전에 어떤 사도로서 어떻게 불렸냐면 보아너게라고 불렸어요. 울의 아들이라고 불렸어요. 그 울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도 요한이 사랑의 요한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서로 사랑할 것을 설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로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 다른 사랑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랑의 고귀함과 고상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정말 귀하게 그리고 정말 거룩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사랑을 배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령을 찾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이 사도 요한도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사랑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